임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셔서요, 양산 통도안타지아 콘도에 출타를 하셨습니다. 저도 운전으로 좀 섬기고 온다고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혹시 놓여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리 앞에는요, 항상 예배할 때, 모임을 할 때,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 부서에서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되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디에 있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늘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항상 붙어있는 삶, 이 말을 조금 번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아주 면밀하게 쏙쏙들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요, 무너지고 망가지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조금씩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재철 목사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인터넷에 실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이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만 어떤 사람은 흩날려 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거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 과연 몇 프로 만족하겠습니까? 몇 프로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 시간을 그렇게 쓴 사람일수록 소위 정상의 고지를 점한 사람일수록 고래 깊이 때문에 더욱 후회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면 직선 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직선 위에는 항상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 앞에는 미국의 재벌이 있고 그 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누구든 앞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고 하면
원의 360도 안에서 내가 가진 소명의 방향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뿐이고 경쟁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자신의 길에서 모두 최정상을 누릴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외국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 외국인 회사에 1970년도에 다닐 때 연말에 또 이렇게 막년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또 외국인 회사에서 파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한 잔 받으세요, 이런 술 따라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은 항상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 오렌지 주스를 먹으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재철 목사님도 똑같이 그 연말 막년의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가게 되고요. 그런 자리에서 상대방이 나도 교인이고 나도 집사고 나도 장로야, 내가 따라주는 거 먹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로 시작한 직장생활이 술에 취한 직장생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이제는 정말 말해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교회 다녀보니 절대 내 영이 깨끗하지 않더라. 안 먹는 게 100번 옳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단순히 이 술과 담배를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까? 이거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변의 사람들과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끝에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질문은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찾은 만큼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란 건 아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에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구원을 선물로 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겠다, 그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신실하다도 있지만 입증하다가 있습니다. 믿음은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삶의 포도나무가 되시는가,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그 주님이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해서 기도가 의뢰하는 기도고 찬양이 의뢰하는 찬양이고 늘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아무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 총장님 해주신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낯설게 하기가 참 중요하다. 내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이 처음 보는 본문이요, 내가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이 주기도문이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낯설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나눌 때에, 셀 모임을 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기도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두 손 모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왜 우리는 말씀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을 포도나무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을 말씀드리고 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일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요, 15장 4절 딱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무려 164회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 장승범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가는 것,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늘 거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의 뜻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무리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포도나무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 조금 더 가깝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장승범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제가 청소년 부서에도 소개했는데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요 1832년에 태어나셨고 1905년까지 이렇게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영국 출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중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따서 지내셨고요. 그렇게 늘 복음을 전했던 분이신데, 중국 땅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딸이 폐렴으로 죽게 되고요, 뒤를 이어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셋째 아들도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내도 32살에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어느 날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거든요.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의 그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일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신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죄의식이 나를 억눌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의무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몹시 괴로웠고 지쳤다. 나는 주님을 자주 잊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불친절한 말을 내뱉고 내 삶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실패와 능력의 부족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갈등하고 패배하다가 이 선교사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나는 자신을 미워했다. 나는 죄를 미워했다. 그러나 죄에 대항할 수 없었다. 아버지라고 외치라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거룩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죄와 실패만 있었고 내 마음은 절망으로 끝났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다. 믿음을 힘써 얻고자 시도했지만, 믿음을 구했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가? 선교사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믿음이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상태가 되니 주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러한 믿음의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믿음 때문에 정말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것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에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한 그 시절, 저는 대학 시절에 방언을 사모했거든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때를 쓰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 아들이 방을 떼구르르 구르면서 주님께 때를 쓰면 방언을 받았다는 그 짧은 두 문장을 읽고 제 방에서 구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주님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대 군대에 가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간절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누구에게 꺼내놓지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그 믿음을 좀 주님 주십시오.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주님과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와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결심도 하고 아멘이라고 외쳐도 보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찾아오지 않았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위로의 편지를 한 동료로부터 받습니다. 그 동료 선교사님이 편지 한 문장인데요,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애쓰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 말에 선교사님의 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애쓰는 게 아니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말씀 앞에 내가 묵묵히 서는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는요, 주님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편지를 받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누이에게 자신의 이 힘든 이 기도 부탁을 했지만 또 한 번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 부담과 중압감은 모두 사라졌다. 아마도 요즘 며칠이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놀랍거나 이상한 일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것 같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를 충분히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갈 길을 안내해 주실 거고, 압박과 시련에 처해 있다면 큰 힘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빛 가운데 걸으면서 나의 양심은 부드러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간 대한민국 금요기도회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애통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는요, 갇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절예, 절하다, 배.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월스와 십이라고 해서요, 가치와 신분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이 예배의 순간마다 담아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피곤해서, 오늘은 제가 사연 있고 이런 것들, 이런 형편들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2017년부터요, 스타벅스에서요, 커피 17잔을 먹으면 32,500원짜리 다이어리를 무료로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커피 17잔이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의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문이 열리기도 전 9시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32,500원짜리 다이어리를 받아보려고요. 우와,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교회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지각하시는 분들을 편애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지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항상 늦으시는 분은 항상 늦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청소년부에 보면은요, 찬양이 시작할 때 오는 친구가 있고요, 찬양이 끝날 때 오는 친구가 있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는 친구가 있고요, 설교 중간에 오는 친구가 있고요, 설교를 끝나고 축도할 때 오는 친구가 있고요, 축도가 끝나고 셀 모임 할 때 오는 친구가 있고요, 셀 모임 끝나고 선생님이 기도할 때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가고 나서 와서 놀라면서 들어온 친구도 있거든요.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는 친구들은 딱 그 시간에 옵니다. 전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세상 사람들도 32,500원짜리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문 열기 전 9시부터 줄을 서는데, 우리는 정말 가치를 드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는가. 저 역시 사역을 하다가 분주하면은 예배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나게 올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참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도 목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배를 매 순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께 드리는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수확한 과일에 그러니까 많은 과일 중에 어떤 하나를 잡아서 아무거나 주님께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그냥 앞에 놓이는 과일 중에 이거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지, 이러고 주님께 드렸거든요. 썸, 의미가 없는. 썸은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썸 탄다라는 얘기 아시죠? 누군가 함께 썸 타는 거. 제가 누군가를 향해 썸을 탄다면 상대방이 상관없이 평생 썸 타다가 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썸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냥 하나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첫 번째, 뭔가 스페셜한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썸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스페셜한 것을 늘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썸을 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썸이 아니라 스페셜한 것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요?
진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자에게 축복해 주고 싶고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으며 너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이제 분리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고등부 수련회가 성경 통독 수련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수련회였거든요. 사복음서를 앉은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수련회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성경만 읽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곡소리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피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졸면서 잊어버리고 어느 책을 읽어라고 얘기하면서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실을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 시간이 10초든 1분이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내 앞에 놓인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오늘 앞에 찬양팀이 예배하기 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주체는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수많은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간절하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을 더 찾고 읽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우리는 저문을 나가고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다양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문을 나갈 때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랬어.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왜 저 집사님 왜 10분, 20분까지는 기도해야지 왜 15분에 나가시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아니라 저문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학생의 고백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저희 이 80 세대 신학생들이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거든요. 한번 책을 사서 구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한 학생의 고백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소중한 분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몇 학년이 썼을까요? 힌트,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11살 친구가 쓴 고백입니다. 1749년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11살 친구가 쓴 고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를 경험하는 것, 나이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붙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인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사해서 또 감사 헌금과 또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마음이 담긴 이 헌금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